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참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이번에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기도 피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저 원주에 있는 명성수양관에 가서 거기 개인 기도처가 있어서 그래서 그곳을 제가 종종 자주 가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정말 정막하고 보통은 그곳에 가면은 기도하러 오신 목회자들이나 또는 또 평신도들 그룹들이 참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냥 정막하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고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마지막 때가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기도처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지금이. 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무너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잠언 20장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게시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삶, 그 경계해야 되는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수록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삶,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게으름. 그 성서를 보면 게으름이 죄가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이 게으름의 문제를 경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것이 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도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벌써 우리가 지금 20장을 읽고 있는데 그 전에 벌써 수차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해 주셨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전개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게으름이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삶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20장에 나타난 게으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두 절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게으른 자는 밭을 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걸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게으른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참한 빈궁한 삶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것은 육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게을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 이건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게으른 자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름을 경계해야 되고 영적인 나태와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도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이 결국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구걸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적하리라. 뭐 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게으른 자의 특징이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33절로 3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게으름의 가장 특징적인 삶의 모습이죠. 게으른 사람들이 항상 뭘 좀 하자 그러면은 좀 더 자자는, 좀 더 늦자는.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11시 예배도 못 나온다 그러면은 그 게으름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있겠는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점점. 과거에는 주일날도 새벽기도 있었죠. 이른 새벽에 주일날도 나와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점점 게을러지고 있다. 성도들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뭘 했길래 그러는 말이죠. 주 5일 제가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들어온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금요일 오후부터는 지금 다 직장이고 뭐고 다 쉬고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나오는 것도요. 힘들어. 그러니까 보면 영적으로 다 어떻게 되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더 주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게을러졌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잠언 20장의 말씀의 근거에 보면 그대로 적용이 되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거는 우리가 육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 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삶을 우리가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다 무너지고 만다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좋은 습관을 들여야죠.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되는 삶, 그것도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보면 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빨리 얻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빨리 얻은 것은 빨리 잃어버린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잠언 20장에 나와요.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어떤 산업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됩니까? 어리석도다. 빨리 세운 것은 빨리 무너져요.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회자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대, 30대, 특별히 30대 아직 설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신없이 떴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대에 다 무너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 제가 말만 해도 알만한, 다 무너졌어요. 예의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30대 초반에 그냥 정신없이, 그때 무슨 책도 쓰고 무슨 그때 청년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말이죠. 그냥 그렇게 모여들지 않는 교회나 성직자들을 그냥 비방하고, 그러면서 막 그냥 거침없이 사역했던 철없는 목회자들, 지금 40대, 50대 넘어가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안에 아직 든 것도 없는데 너무 빨리 이루어버리니까 빨리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꽃도 빨리 피면 빨리 지죠.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가 빨리 올라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만 남아요? 빨리 내려올 일만 남아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빨리빨리 진급하는 거 처음에는 좋아서 빨리빨리 진급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막 진급하면요, 결국은 CEO가 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벗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천천히 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아파트가 사람이 입주하지도 않았는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새로 진 아파트들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빨리 짓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빨리 진 것이 빨리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소중한 것들, 정말 귀한 것들,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멀리 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무슨 패스트푸드 우리가 만들어 먹듯이 말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해서 그 자리에서 요리해서 그 자리에서 다 먹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렇게 얻은 것들은 그렇게 속히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삶이 바로 뭐냐면은 원수를 스스로 갚고자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해를 당하게 되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이상 페이백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나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가 감정을 폭발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에 몇 배를 내가 갚아줘?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특별히 지혜자의 삶이 아니다. 정말로 멍청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너는 어떻게 악을 갚겠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속상한 일을 당하면 마음에 그래 두고 보자. 그리고 마음속에 뭐를 품어요? 한을 품어요. 그리고 딱 때가 되면,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냥 폭발을 해서 결국은 본인이 받은 상처의 몇 배를 돌려주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건 이긴 게 아니고요, 그건 진 거예요. 잠언 20장에 의하면.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린 그 씨앗 때문에 결국 다시 그 이상의 안타까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악이에요. 악. 선이 아니고 악.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악을 징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내가 스스로 갚겠다고 달려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다가 내 손에 그렇게 피를 묻히다가는 너의 그 거룩한 길이, 그리고 너의 가는 그 형통한 길이 장애를 잃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칼을 빼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때가 되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억울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에 요만큼도 사울을 반역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사울에게 충성한 것 외에는 그가 한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반역자로 내몰고 그를 죽이기 위해 온 사람들을 풀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이고 목축까지도 다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이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본인은 아닌데 사울이 그렇게 소문을 다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말이죠.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사울의 문제를 누구에게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 이 억울한 상황은 20여 년을 광야를 헤매며 도망 다녔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사울을 해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저가 정말로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문이 다 그렇게 났습니다. 저놈 나쁜 놈이라고, 저놈 반역자라고, 자기 주군을 모반한 자라고. 가장 나쁜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이 그래. 그렇게 한번 소문을 내버리면 그 사람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기도 중에 있는데 미국에 제가 알고 있는 부총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람을 소개시키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천해 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참 추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좋은 자리지만 쉽지가 않아요. 함부로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재능도 필요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신뢰할 만한,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괜히 추천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 모든 책임을 누가 받아요? 제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좋은 기회가 왔지만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은 못 돼. 재능은 있지만 신뢰할 만한 인물이 못 된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뢰. 그런데 자기 주군을 모반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쓰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다 지금 퍼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그가 사울을 해했다고 한다면 사울이 낸 그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이 되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구나. 그러면은 자기가 섬겨야 되는 주군을 죽인 다윗이 오늘 기독교 경전이 고백하고 있는 그 빛나는 믿음의 별인 그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 순간에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이 고통의 시간들이, 그 억울한 시간들이.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내 손으로 피를 묻히며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내 앞길이 무너져. 내가 너를 통하여 계획하고 있는 거룩한 일들이 그 일 때문에 한순간에 수포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야, 다윗이 일찍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실천에 옮긴 거죠. 그랬을 때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돼서 그의 삶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돼버리는 이런 인물로 쓰임 받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잠언 20장이 우리에게 준 말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게으름, 그리고 조급함, 그리고 스스로 악을 갚겠다고 달려드는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그래서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데요.